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 17,400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17,400개 종족 가운데 아직 2% 이하, 복음화율이 2% 이하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700여 족속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이 2% 되지 않습니다. 그 몽골도 1.5%, 그러니까 2% 미만이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경쟁에 치이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더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는 1.3% 되는 미전도 종족 복음 몽골을 2% 이상을 우리가 격상시키기 위해서 복음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제일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다른 옆집이 하니까 우리 집도, 우리 옆집 애들이 하니까 우리 집도 하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존재는 무엇이지? 이런 정말 철학적인 영적인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건지 내적인 확신으로 들은 건지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100년 동안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새로 이슬람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분명히 찾고 부르심 따라 반응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실력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때문에, 소유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사주를 보거나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시험 삼아서 그렇게 어떤
타투나 어떤 뭐죠? 그런 어떤 점을 보거나 심심해서 호기심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복의 개념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정립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복의 개념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누가 가장 친밀한가? 나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24시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몽골 단기 선교에 우리가 4,500명보다 강하다는 이유는 지속 관계적인 관계 중심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성으로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로 어떤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인격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구 선교와 가정에 장인어른까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3년에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하게 됐고, 그리고 텔르지에서 밤 11시에 그 우리를 드라이버 그분을 비안바시를 위해서 부인의 간암으로 치료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다음날 알았지만은 부인의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밤 11시에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통증이 사라지게도 일어나 걸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희들한테 감사해서 수박과 그리고 과일을 가져오시고, 또한 우리 그 여름집에 자야 자매 집에까지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 중심, 인격과 인격의 관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지속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덩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우징을 해보셨죠? 이사를 해보셨죠? 이사할 때 못 깨닫습니까? 아, 이런 쓸데없는 건 내가 샀구나. 이런 쓸데없는 것이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창고에 가득하구나.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이 텅 빈 곳에, 넓은 곳에 좀 여유 있게 써야 되겠다고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한 어떤 물건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사가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곳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버지 따라서 하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따라간 거는 아버지가 좀 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란을 따라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갈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유명한 문명지였습니다. 우상도 많았고 또 하란도 마찬가지로 돈 벌기 위해서 갔지만 아브라함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따라갔지만 아버지는 하란에서 사망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고 그리고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거품이 있습니까? 자질구레한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가감하게 버리시고 당근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근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다른 것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곳은 완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지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타지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땅입니다. 막연합니다.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더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고 해야 되는데 점점 더 막연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삶으로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릴 거 버리고 떠날 거 떠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환경, 여러분의 욕심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질문하십시오. 너 무엇을 위해 살 거야? 왜 커서 뭐 될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름 캠프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름 캠프에 후원해야 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버릴 거 버리고 떠날 거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에 집중하고 소유에 집중하던 눈을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어제나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